감사합니다. 시간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7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네,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회비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짬짜면이라는 메뉴 다 아시죠? 네, 그게 무슨 당연한 질문이냐라는 표정으로 쳐다보시면서 몇 분이 이제 고개를 끄덕이시는데요. 이 짬짜면이 개발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중국집이 생겼을 때 많은 분들이 중국집에 갔을 때 늘 했던 고민이 뭡니까? 짜장이냐, 짬뽕이냐. 이 두 가지 메뉴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다 보니까 하나를 주문해야 되는데 뭘 먹어야 될지 늘 갈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짬짜면이라는 것이 개발이 됐는데요. 한국의 위대한 발명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리누드 근방에 있는 여러 중국집 중에 한 장소는 짬짜면을 안 팔아서 그곳에 갈 때마다 동일한 고민을 사실 하게 되는데요. 이 짬뽕이냐 짜장면이냐라는 이 단순한 질문 가운데서 우리가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 말씀 제목인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건데요. 한 가지를 선택함을 통해서 내가 포기해야 되는 다른 한 가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른 한 가지와 그것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유익들 혹은 여러 가지가 있다면 그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것과 그 유익을 통틀어서 기회비용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한정된 상황, 즉 내 지갑에 한정된 자원과 또 내 배에 한정된 용량을 가지고 두 가지 메뉴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밖에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이 기회비용이라는 것이 경제 용어지만은 우리가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보면은 이런 기회비용의 원리가 참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오늘 실컷 놀고 내 육신의 즐거움을 누리는 그 기회를 선택함과 동시에 내일 시험 점수, 시험 성적이라는 그 또 다른 가치를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혹은 직장을 다니거나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은 며칠 휴가를 내면서 좀 안락한 시간을 보내는 그 기회를 잡는 대신에 그 기간 동안에 급여나 또 금전적인 대가라는 그런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이 기회비용의 원리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야기 전체 내용은 사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그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소위 부자 청년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 청년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17절에 나오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질문을 잘 보면은 좀 특이한 점이 있죠. 영생을 얻는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 부자에게 있어서는 영생이라는 것이 무언가 자신이 열심히 해서 쟁취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던 그 하나님 나라라는 곳에 내가 착한 행실이든 무엇이든 열심히 하면은 구원받아서 영생 얻고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부자의 질문은 처음부터 그 접근이 잘못되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특이한 점은 예수님께서 마치 그 부자의 질문이 합당하다라는 듯이 그의 응당한 대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뭐였습니까? 우리가 본문에서 봤듯이 19절에서 이것을 해라, 이것을 하지 말라, 여러 가지 해야 할 목록들을 알려주시죠.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쭉 설명해 주니 이제 그 부자가 좀 신이 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어렸을 때부터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켰다고 하거든요. 그리고는 아마 예수님과 그 제자들 앞에서 좀 우쭐대고 싶었을기도 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속으로 심장이 다 쿵쾅거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조건들을 쭉 보니까 나도 이제 곧 영생이라는 것을 얻을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의 기대에 뭔가 찬물을 확 끼얹는 듯한 그런 말씀을 이어서 하시죠. 바로 21절에서 연거푸 2개의 조건을 더 말씀해 주십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라고 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읽었듯이 이 말을 들은 부자는 22절에서 나타나듯이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며 갑니다. 왜냐하면 그 부자에게는 재물이 많았기 때문이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큰 도전이었을 것이고, 게다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은 더더욱 큰 도전이었을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 그렇게 입고 있던 그 행색은 아마도 그 부자가 입고 있던 옷과는 분명히 구분이 되었을 것이고, 그 당시에 부자 자신이 누리고 있던 사회적, 경제적인 유익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것이 그 부자에게는 너무나 큰 도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부자가 했던 선택은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마디로 축약하면 이거죠.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궁극적인 대답은, 네가 무언가를 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기 이전에 네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네가 그렇게 찾고 찾는 영생의 근원이 바로 나이기 때문이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누구든지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고,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서도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기 때문에 영생의 근원이신 그분 앞에서 영생을 구하면서 어디서 이것을 찾아야 합니까? 라는 그 질문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를 위해서, 영생의 근원인 나를 위해서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또 다른 질문으로 응수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회비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살면서 정말 많은 기회비용을 지불하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불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선택한 것이 더 나아 보이거나, 혹은 내가 선택한 것이 실제로 내 삶에 있어서 올바른 선택이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포기하게 됩니다. 한 연예인이 방송에 나와서 했던 말이 참 인상적이었는데 이런 거였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젊었을 때 내가 하고 싶어 하던 것을 하나씩 하나씩 포기해 가는 것과 같다라는 그 말을 하더라고요. 참 나름 공감했는데요. 이제 어릴 때 혹은 젊을 때는 정말 많은 꿈을 꾸죠. 많은 것을 하고 싶어 하고 또 그것을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나이가 30대, 40대 되고 나면은 이제 현실적으로 그 모든 것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대신에 내 삶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게 여겨야 될 그 한 가지에 집중을 하고, 나의 그런 삶에 무리가 안 될 정도의 소위 말하는 그 버킷리스트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실천하며 사는 그 정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 거죠. 20대 초반에
대학교를 다니던 이 전지성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 소위 말하는 축구라는 운동에 정말 미쳐 있어서 당장이라도 학교에 휴학계를 내고 돈을 열심히 모아서 배낭을 메고 자신이 좋아하는 축구팀이 있는 곳, 스페인이든 영국이든 그렇게 유럽을 쫙 돌면서 축구팀을 방문하고 이제 짝퉁이 아닌 진짜 축구 유니폼을 사고 또 기회가 된다면 축구 선수에게 사인도 받는 그런 유럽 배낭여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꿈을 꿨었고 또 그 당시에 나이를 감안한다면 충분히 실천할 수 있었겠죠. 하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결혼을 하고 자녀를 키우는 40대 초반의 전지성이라는 사람이 같은 꿈을 꾸면서 당장 배낭을 메고 가족을 내팽겨치고 똑같은 유럽 여행을 하겠다고 나선다면은 우리는 그 상황을 들어서 철이 덜 들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 거죠. 하면 안 되는 거죠. 나이가 들고 연륜이 찰수록 내가 책임져야 할 것들이 생기고 삶의 각 요소마다 내가 책임감이라는 것을 가지고 대해야 할 것들이 생기는 겁니다. 즉 내 인생이 가야 할 방향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 가치를 따라서 가는 것이죠. 그리고 내 인생에 바르고 정상적인 선택을 해 나가면서 계속적으로 나에게는 가치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 정상적인 선택에 빗대어 볼 때에는 여전히 부수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포기하면서 이 기회를 잡기 위한 다른 기회 비용들을 포기하면서 그렇게 연륜이 쌓여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소위 아직 신앙이 어리거나 신앙이 젊을 때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여겨집니다. 예수님도 믿고 내가 하고 싶은 이 많은 것들을 다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만은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믿음이 굳건해지고 자라가면서 이제는 내 신앙의 양심에 비추어 볼 때에 내 삶에서 분명히 사라져야 하고 내가 스스로 포기해야 할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신앙인으로서 정말로 해야 할 것들에 초점을 맞추어 가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분명히 많이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도사리고 있지만은 그러나 내 신앙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그것들이 결코 예수님보다 소중한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매 순간 예수님이 가라하신 그 길을 가면서 우리가 포기하게 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이 포기하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은 아마도 우리가 우리 믿음 생활의 기회 비용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가장 이상적인 패턴이죠. 뭡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할 것들을 포기하는 것.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그런 말을 듣지만 그 싸움을 싸워가야 하는 많은 이유 중에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은 아마도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이상적인 패턴과는 반대의 기회비용의 모습이 너무 많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내게 가라 하신 그 길보다 내 마음에 원하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물론 여기 있는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 살 것인가 혹은 이 세상의 삶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두 갈래 길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분의 선택으로 예수님의 길로 접어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고백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이후의 신앙생활에도 계속적으로 우리는 이런 선택의 유혹 앞에서 빠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고 내가 어떤 말을 써야 하는지 알고 내 성격에 모난 부분이 보인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내 삶에서 어떤 습관이 사라져야 하고 내 삶에서 어떤 욕심과 욕망이 사라져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경우에 순간순간 내 마음에 원하는 길과 그런 방법을 선택하면서 그렇게 살다 보니 그 순간에는 예수님과 또 나에게 주신 그 신앙의 양심이 기회비용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정말로 내 인생의 구주라고 고백을 하고 내 인생에 정말 가치 있는 분이 맞지만은 그러나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그 행태를 보아하니 그분은 그저 내가 포기한 것들 중 가장 가치 있는 분, 내 인생의 수많은 거쳐갔던 기회 비용들 중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어리석게 예수님을 모시면서 신앙생활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이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중고등학교 시절을 지나면서 이런 신앙생활 방법이 있었어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면은 그날 말씀 이후에 헌금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내 지갑에서 보지 않고 지갑에 들어있는 그 모든 지폐를 그냥 다 빼서 헌금함에 넣었던 그런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뭔가 내 나름대로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런 헌신의 상징이라고 할까요? 그런 시간이 좀 있었는데, 물론 중고등학생이니까는 기껏 해봐야 뭐 몇천 원 혹은 만 몇천 원 혹은 2, 3만 원 정도 되는 그런 돈이었겠죠. 그 이후에 대학생이 되어서도 계속 그렇게 했었는데, 그날도 뭔가 마음에 뜨거움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헌금하는 그 시간에 또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 앞에 헌금 주머니가 왔을 때 지갑에서 지폐를 다 뺐죠. 그런데 이게 사실 느껴지잖아요. 손끝에서 이 지폐가 얼마나 두꺼운지. 그래서 그날따라 좀 두껍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갈등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빼긴 뺐는데 이 두꺼운 지폐들이 다 만 원짜리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견눈, 보통은 보지는 않았는데 견눈으로 살짝 보니 이미 만 원짜리 몇 장이 파르르 떨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뺐으니까 헌금함에다 집어 넣었습니다. 그런데 차마 이걸 놓지를 못하고 이 엄지손가락으로 몇 장을 그냥 살짝 밀어냈어요. 그리고 제일 끝에 있던 한 만 원짜리 두 장 정도를 잽싸게 그냥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수전위원분들이 가시고 너무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드린다면서 이게 뭐 하는 짓인가. 고작 그 2만 원 건지려고, 이게 거스름돈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그 건진 2만 원이 남아 그냥 지갑에 다시 넣으려고 하는데, 너무 부끄러웠던 것은 그게 2만 원이 아니고 2천 원이었던 거죠. 저는 만 원짜리 두 장을 뺐다고 생각했는데 1,000원짜리 두 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2천 원 건져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그렇게 그 헌금함 안에서 그 손장난을 치고 있었나라는 그런 생각을 함과 동시에, 과거에 이렇게 했던 저의 헌금 방식에 대해서도 회의가 드는 거죠. 뭡니까?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가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드린다고 헌금을 했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 손끝에서 그 지폐의 두께를 측량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얇을 때 그때만 가능했던 거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좀 우스운 경험이지만 이 자리에 나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절대로 없습니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분이 계신가 하면은, 반대로 나는 아직 그 정도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조심스럽게 얘기할 분도 혹시 계실 수도 있는데요. 다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특정한 상황이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보다 좋아 보이고 하나님보다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무언가가 있을 때, 그리고 그것을 놓아야 할 때가 온다면 반드시 순종하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부단히 그런 결단과 지혜를 매일의 삶 가운데서 마음 가운데 쌓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은 안 들어주실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기도를 다 들어줬다가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우리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우리를 하나님보다 더 함께 있고 싶어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주고 싶어 하는 존재가 있는데, 바로 사단이라는 거죠. 사단은 우리가 가지고 싶어 하는 모든 것을 우리 손에 넣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 신앙의 눈을 가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이죠. 내 마음의 소욕과 그 육신의 욕망들을 채워감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의 선택이 아니라 내 마음에 원하는 길, 내 마음에 죄악된 그 선택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이 기회비용이라는 원리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볼 때에 우리 삶에서 신앙생활에서 해야 하는 그 많은 선택지 가운데는 결국 우리 삶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그 죄의 문제와도 불가분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약 1년 전에 새벽 기도 시간에 몇몇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었던 비유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계속적으로 생각이 나서 함께 한 번 더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대 에스키모 부족 중에 한 부족이 북극에 있는 그 늑대를 사냥하는 방법인데요. 혹자는 이게 그냥 전설 속에 내려오는 그냥 신화 같은 이야기의 하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혹자는 이게 역사적으로 증명되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방법입니다. 그 당시에는 무기가 잘 개발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 에스키모인들이 조그만 이 단도 칼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추운 지방에서 다른 동물의 피를 받아서 그 피에 칼을 담그는 거죠. 그리고 빼면은 얇은 피막이 생기겠죠. 그리고 그게 얼게 되면은 다시 한번 또 담그는 겁니다. 이렇게 담갔다 뺐다 하는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은 그 칼에는 이제 두꺼운 피층이 생기면서 하나의 아이스크림처럼 그런 모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늑대가 자주 다니는 길에 몰래 가서 그 손잡이만 꽂아 놓으면 되는 거죠. 굶주린 늑대가 와서 그 피를 핥아먹기 시작합니다. 어찌나 맛있는지 계속 핥아먹게 되는 거죠. 그와 동시에 그 혀가 점점 마비가 되는 겁니다. 차가운 얼음을 계속 핥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계속 핥아먹다 보면은 이제 그 아이스크림 같았던 그 피층이 다 사라지고 안에 숨어있던 날카로운 칼날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늑대는 혀가 마비가 되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핥아먹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새 그 칼에 있던 그 피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자신의 혀에서 나오는 피를 정신없이 핥아먹는 것이죠. 지금 핥아먹는 이 피가 원래 묻어있던 다른 동물의 피인지 혹은 내 혀에서 나오는 피인지도 분간하지 못한 채 계속적으로 출혈을 하면서 정신없이 핥아먹습니다. 얼마나 맛있게 핥아먹었는지 그 목덜미에 털이 다 붉게 물들어 있고 그 주변에 하얀 눈이 붉게 물들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은 그 늑대가 이제는 모든 기력을 다 잃고 그 자리에 쓰러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든지 혹은 그 자리에 숨어있던 사냥꾼에게 잡혀가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요. 울음소리를 들어보면 그런 거죠. 아, 내가 왜 그랬을까? 왜 중간에 멈추지 못했을까라는 자신을 향한 탄식과 또 일면 위로가 섞인 그런 울음소리 같다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하나의 전설 속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실제로 일어났던 일일 수도 있는데, 그 원리만 가져오면 이런 거죠. 우리 삶에서 이 죄의 문제라는 것이 이런 것 같습니다. 그 맛을 한번 봐버리고 한번 핥기 시작하면 도무지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어느새 우리 신앙의 감각이 마비가 되는 것이죠. 우리 각자의 삶이 다르고 연약함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 연약함이 여실히 드러나는 그 죄된 모습이 우리 삶에 깊숙이 박혀있게 되다 보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분명히 맞는데 오늘의 내 삶의 걸음들은 다른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지켜야 하는데 동시에 내가 이미 맛봐버린 도무지 포기할 수 없는 그 달콤한 맛들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좋은 신앙으로 예수님께 칭찬도 받고 싶고 반대로 이 세상에 꽤 괜찮아 보이는 나의 욕망을 채워줄 그 무언가도 계속 즐기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애초에 이 부자가 바라고 있었던 그 영생이란 건 역시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복으로서의 영생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아마도 그 부자의 마음속에는 이미 많은 재물을 누리고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나의 안타까운 목숨이 문제로구나. 예수라는 분에 대해서 들어보니 5만 가지 기적을 다 일으키는데 그분께 가면은 아마도 나의 이 풍요로움을 영원토록 즐길 수 있게 해줄 뭔가 해답이 있지 않을까, 즉 영생이라는 것을 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갔던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 이 부자가 예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었다라는 그 표현 역시 아마도 이런 그릇된 간절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정작 네가 그토록 누리고 싶은 그 풍요로움과 반대로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는 그 삶 가운데서 선택하라고 하시니 이 부자가 적잖게 고민했던 것이죠. 이 두 기회비용 사이에서 고민이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 본문에서 이 부자에게 재물이라는 것이 큰 걸림돌이 되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는 분명히 나를 계속적으로 넘어지게 만드는 그 무언가가 어떻게 보면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여러 가지 존재 때문에 혹은 너무나도 강도가 센 그 한 존재 때문에
내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고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부자 청년의 실수처럼 내가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 무언가를 나의 주님이고 만왕의 왕이라고 고백하여 왔던 예수님과 감히 동일 선상에 놓으면서 비교하면서 어떤 것이 더 값싼 기회비용이 될지, 어떤 선택을 하면 내가 손해를 더 볼지라는 그런 어리석은 고민을 하면서 우리 신앙의 걸음을 이어가는 그런 부족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하신 말씀의 원리를 우리에게 적용해 봅니다. 그 앞에 무릎 꿇어 있는 그 청년의 입장에 우리를 대입해 보자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는 자로서 혹은 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혹은 지금 내 앞에 간절히 무릎 꿇어 있으면서도 혹여나 먼지가 묻어서 더러워지지는 않을까 고민하는 너의 그 잘난 옷가지들이나 네가 좋아하는 그 무언가를 계속적으로 쫓으면서 살아갈 것인가, 그 둘 사이에서 결단을 하라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결단이라는 말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사용했고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이 결단을 이어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속적으로 연약해서 넘어지기 때문이죠. 이 마지막 포인트를 좀 간략히 살피면서 그러나 좀 더 깊은 묵상으로 들어가고자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재물을 다 팔아라,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라라라는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그토록 어려워 보이는 그런 결단의 메시지를 주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마가복음 10장 33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즉 예수님께서 얼마 안 있어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예고해 주신 것이죠. 모든 것을 버리라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는 이제 장차 얼마 안 있어서 그 청년을 위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버리실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 버리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동일한 결단으로 오늘을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결단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라는 그런 고민을 하기 훨씬 이전에 이러한 선택은 바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감당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예수님을 하나님의 공의와 또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이루신 분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온 인류가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을 인간의 언어로 감히 표현해 보자면 하나님께도 고민의 순간이 생긴 것이죠. 하나님께도 선택의 순간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에 의하면은 이 죄 지은 백성들은 다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너희가 죄 지었기 때문에 다 죽어라라고 단순히 말씀하시기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큰 것이죠. 영원한 형벌 가운데 두기에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감히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공의와 사랑 사이에서 교착 상태에 빠진 그 하나님께서 결국 선택하신 것은 그분 스스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표현이죠. 우리를 대신해서 완전한 죄값을 치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우리를 영원한 형벌 가운데서 구원시킴을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신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와 그분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독생자를 죽게 하시고 그분을 포기하신 것이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기 위하여서 감당하셔야 하셨던 기회비용입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받고 십자가 위에서 고난과 수치와 수모를 당하고 종국에는 목숨까지 버려야 하셨던 것이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기 위하여서 감당하셔야 하셨던 기회비용이라는 것이죠. 이 두 기회비용의 목적은 단 하나,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삶 가운데 사수해야 한다, 말 그대로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한다라는 그 무언가가 있겠지만은 그마저도 포기해야 하는 단 한 가지의 경우가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나의 주님 예수님을 위한 것이라면은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얼마나 우리 매일의 삶 속에 새겨져 있는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고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은 하는데 그 주님께서 앉아야 할 내 삶의 보좌에 내가 좋아하는 그 무언가를 수시로 앉히면서 저울질하면서 내가 덜 손해볼 방법을 감히 예수님과 비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아마 그것은 재물이 많음으로 떠나간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부자 청년의 모습으로 살아갈지 혹은 그 대화 가운데 아무 말 없이 예수님 주변에 서 있었지만은 나를 따르라라는 그 말씀을 모든 것을 버리고 그 복음의 길을 선택하였던 제자들처럼 살아갈 것인지 그 선택지 사이에서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도록 부단히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친히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 비용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네가 나를 위하여서 포기할 수 있는 기회 비용은 무엇이냐라고 스스로 물어보게 하십니다. 우리 일생에 있어서 가장 선명하게 선택해야 할 그 기회 비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주님의 이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매일의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께서 친히 걸어가라 하신 그 믿음의 걸음을 담대히 걸어가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생각하면서 함께 이 고백을 주님 앞에 올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
많은 유혹이 있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임하신 주님의 영광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믿음으로 내가 주님의 용사로서 일어나기를 원합나니 하나님 매 순간 나의 삶 가운데 바른 믿음의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반석위에 굳게 섰는 믿음 생활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언제나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일의 내 삶 가운데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용하길 원하시는 주의 마음을 깊이 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가라 하신 나의 이 믿음의 걸음을 담대히 이어가게 하여 주시고 친히 날 위해 모든 것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고귀한 희생 생각하며 나 또한 주님을 위하여서 포기하며 모든 것 내려놓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을 매일의 삶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언제나 나에게 굳건한 믿음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로서 이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내 삶 깊숙한 곳까지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